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입니다. 네,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약하고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구주에 숨기시며 나를 뼈보다 더 큰 썰로 만드사 내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또한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이 가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복음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거듭낸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서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스라엘의 거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것이 참 익숙한데요. 성경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이야기인가요?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얘기. 성경이 어떤 이야기인가요? 성경이 어떤 이야기인가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하나님 말씀, 예수님 이야기. 신천지에서 하는 교육은 이렇게 말로 자기가 교육을 다 받은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시대 교회들은 듣는 데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 이런 얘기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라는 거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히 더 이제 예배가 끝난 이후에라든지 성경은 이런 말씀이야 라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 대해서든지 아니면 서로 나누실 때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 그리고 이런 걸 내가 말로 이렇게 나의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냥 저의 생각을 적어봤는데요. 인간은 계속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이야기가 아닐까. 제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거고요. 근데 약속이라고 했을 땐 어떤 것이 약속인가라고 이렇게 약속이 뭘까라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수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있거든요. 수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 본질은 어찌됐든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가시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첫 부분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지고자 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건 누구에게만 있죠?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자리를 탐냈고,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보시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아시고 라고 뱀이 꼬드길 때 여자의 마음에 영리하게 해줄 것 같다.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그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참 스스로 지혜 있게 보이는 것 같지만, 내가 선과 악을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래서 올바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내 스스로가 인도하여 주는 것 같지만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나올 때마다 사람이 주인공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나타낼 때마다 그 사람은 얼마나 연약하게 무너지는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쭉 훑어왔듯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 성공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킨 자가 있으니까, 네,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 출애굽기의 모세도 그렇고요,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왕이라고 하는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은 결국은 자신의 지혜에 취해, 자신의 선과 악에 취해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나라를 잃어버리는 데까지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이 사람에게 없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혜가 사람에게 없다. 그리고 나서 결국 등장시키고 싶어 하셨던 분이 예수라는 청년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능력이 예수를 통해서 되게 잘 드러나 있고, 성경은 그 지혜에 대해서,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구약 내내 설명하고 신약에 이르러서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사야 말씀인데요. 이사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나라를 결국은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며, 근데 그들이 우리 나라가 망했네? 하나님이 지키신 나라가 망했네? 하나님의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으셨네? 하는 그때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때 이사야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본문은 진짜 구원이 있단다? 진짜 구원이 있고, 진짜 사랑이 있고, 진짜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나타내 줄 건지를 되게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동일하게 2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올 거야. 이때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이 사람이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3번역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네, 누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냐면 예수를요. 네, 예수를 그 모태에서부터
때부터 그리고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를 태초부터 사실은 예비하여 두시고 그 이름을 기억해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 예수라는, 아직 예수라고 이들은 몰랐지만 결국은 예수로 드러나는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질 거냐면요,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낡은 날카로운 활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게 이제 참 아들, 참 아담, 참 인간이신 예수를 나타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가 왔을 때 어떤 일을 하시나요?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깃으로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 눈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습,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온전한 인간인 예수를 통해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게 선과 악을 구분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주셔서요, 하나님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는 우둔해서 알지 못해요 라고 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나타났을 때 겉으로만 하고 있던, 겉으로만 종교 생활하고 있던, 겉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을, 그 바리새인들을, 그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를 안다, 예수를 만났다 했을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집니다. 때로는 나조차도 나를 속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진짜 열심히 믿는 것 같고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나 이렇게 해요. 하지만 그 속에 맨 밑에 숨어있는 나의 높아짐, 나의 사랑받고 싶음, 나의 그 상처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게 됩니다. 숨겨진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숨겨질 것이 없고 진짜 벌거숭이와 같이 다 드러나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지고 말씀 앞에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하셔야 됩니다. 영광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살펴보면, 예수라는 사람의 사역을 살펴보면 다 드러내고 다 그 속에 있는 것들을, 그 가라앉아 있던 찌꺼기 같은 것들을 드러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한 일들을 볼 때요, 같이 4절, 이사야 49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그 예수라는 자가 한 게요, 헛수고 같이 보였다고. 그리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자신의 힘을 낭비한 것 같이 보여진다고요. 누가 봐도 그렇게 보여진다고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심지어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으로, 사람은 나를 온전히 심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심판하여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오시기로 불러모으시려고 나를 나를 택하였다.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은 되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종으로 부르신 예수를 통해서 야곱, 이스라엘을 다 돌아오게 할 거라고,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그를 통해서 그렇게 할 거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라고. 그래서 알아보라고. 다시 불러 모으시고 돌아오게 할 때 알아보라고.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 민족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 나라에만 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나라에 국한되어 있을 거라고. 자기 나라에 자기 나라 땅이 회복되는 거, 그 왕권이 회복되는 거에 한정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사야 말씀에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로 가벼운 일이다.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그거 되게 가벼운 일이야. 니네 나라 살리는 일, 니네 그 나라 구원하는 일 되게 가벼운 일이야.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덩어리 안에 있는 그 왕국을 살리기 위한 그게 아니라 땅 끝으로 구원이라는 거를, 땅 끝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를 내가 펼치고 싶은 거야 라는 거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게 다가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 종을 뭇 민족의 빛으로, 열방의 빛으로, 모든 땅, 온 세상의 빛으로 삼았다고 미리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여전히 그 종은 어떻게 보이냐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속량자 거룩하신 주님께서 남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 여러 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미움받고요, 멸시받고요, 종살이 받는 걸로 보인다고요. 그렇게 받는다고요. 그러나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예를 갖출 것이며 대신들이 또한 보복할 것이니 이는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 종을 택했다고요. 예수라는 사람을 이렇게 알아보라고. 예수라는 나의 구원은 그 땅에서만 속한 게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엔 이렇게 멸시받고 미움받고 천대받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 번 더 본문을 볼 텐데요. 이제 어떻게 보실 거냐면요. 같이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요. 그래서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향한, 그 참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졌던 그 한 사람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소에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누구 이름이요? 내 이름이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미움을 받고 자랐던, 내가 어머니한테 버림을 받았던,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셨다고요. 모태에서부터 지으셨다고요. 창조하셨다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너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었다. 수많은 말씀들 있지만 너희 어머니가 너를 버릴지라도 너희 아비가 너를 키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사야 49장 2절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님의 손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네가 내 영광을 선과 악을 더 이상 인간의 지혜에 의지할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에 의지하여 사는 자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편에서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핑계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6절 현대인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생각을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데도 우리는 인간의 지혜에서 난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이 가르치신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진리는 영적인 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제대로 평가하지만 세상 사람은 그들 제대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성경에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과 악을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요, 먼저 누굴 봐요? 네, 나를 봅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신 그 영을 통하여서 나의 영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방식으로 왔는지를 너무 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나요?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나요? 새끼야 나가. 너 나가. 너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하시나요? 이게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그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켜요? 자신의 아들에게, 예수에게 감당시킴으로. 그러니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선을 알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 선과 악을 알고 있다고요. 그 선과 악을 알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알아서 선과 악을 분별할 때 그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고요. 이건 맞고 저건 틀려 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닌 거 아는데 오래 참아주고
아닌 거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 아직 있고 안타깝고 애통하며 또 그의 살아날 것을 기대하며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일입니다. 왜 그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바칩니까? 내 원수를 위하여서.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랑을 내가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도 어리석어 보이고 헛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49장 4절 시작.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아멘.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인 것 같다. 근데 그때마다 혹시 그런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여 주시고 어떻게 심판하여 주시고 어떻게 보상하여 주시는지를 바라며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실 것이라,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실 것이라 라고. 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모으시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의 내게 말씀하신다. 놀랍게도 우리 또한 종으로 불러주셨는데요. 흩어진 이스라엘이라 함은 예수를 함께 믿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령님을 따라서 의지하는 그 모든 사람, 그리고 그렇게 될 사람들까지도 포함됩니다. 흩어진 이스라엘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있습니다. 나를 부르실 때 놀랍게도 하나님 나 하나만 구하자고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내 일터에서 만나는 영혼들, 나의 가족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다음에 나의 그곳에서 흩어진 이스라엘, 자기가 이스라엘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아직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기도하고 계신 제목이 어떠한 일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시고 계시는 제목이.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 나라의 구원가 포로되었으니까 광복처럼, 우리나라의 광복처럼 자기 나라의 회복이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벼운 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되게 애써서 기도하는 게 생각보다 가벼운 일일 수 있어요. 나의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의 삶, 내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이 그게 중요한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땅 끝에 이르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과 악이 구별되고 하나님의 선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자라가는 과정이 있겠지만 이렇게 작은 일로 씨름하셔야죠.
씨름하시고 뭐에게 목숨이 간당간당 할 것 같고 그거 다 씨름하시고 부디 소망하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이르기를 하나님의 구원을 땅 끝에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위에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속량자 거룩하신 주님께서 남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 여호와 쪽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야 정상입니다. 사실은 멸시받고요, 미움받고요, 종살이하고요. 이게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하찮아 보이거든요. 너무 낮아 보이거든요. 너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나 밑에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예를 갖출 것이며 대신들이 또한 보복할 것이니 이는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한 나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멸시받고 미움받고 종살이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낮아 보이고 못 살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호구가 맞는 거예요. 자발적 호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닮은 사랑의 모습을 할 때마다 나는 없고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드러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를 낮추시고 오직 그만 드러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 읽어보고 마칠 텐데요. 위에 4절에서 5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이때 당시엔 더 심했을 수 있겠죠. 너무 뚜렷했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핍박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1세기 당시에는 이렇게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되게 이상한 집단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이 세대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카롭게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광복을 외쳐야 되는 그 시절에 선과 악이 되게 분명하잖아요. 뭔가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싶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다 조금씩 섞여가지고,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섞여가지고, 저 자신도 너무 섞여가지고, 뭐가 뭔지가 분간이 잘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곤경을 당해야 하는 게 맞는데, 넘어가기도 하고, 주님의 은혜라 이러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일들을 그냥 우리가 그저 지나가 버리고 있는지 또 모릅니다. 깨어서 분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겪어야 할 것들을 겪을 때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일을 했냐면요. 6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이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가나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일을 할 때요,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두 개가 다 올 수 있고요. 우리는 남들 눈에 보이기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이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한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된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피하지 아니하셨듯이 우리에게 허락된 자리를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요, 낮은 자리인 거예요. 너무 처참한 자리인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자리인 거예요. 내 거가 다 드러나지고 내 거가 다 발가벗겨지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반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아짐을 들어 하나님의 높음을,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요? 원수를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반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약한 것 같지만, 강하고 지혜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그 믿음 안에서, 나를 살리기에 기꺼이 어떤 것까지 하셨는지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낮은 곳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것을 내어놓겠습니다라고 선포하며 그렇게 살 때 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세상은 되게 우리 목숨줄 쥐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지는 것 같지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